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냥 어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막 축복이 쏟아지고 대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좀 이 말씀이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까? 힘들어요. 1장, 2장, 3장 거듭해서 아마 한 7장 정도까지 계속 힘들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을 하나 꼽자면 로마서 성경인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얘기만 나옵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편하고 별거 아닌 얘기면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고 정말 어둡고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로 사실 다 표현되지도 않아요. 오늘 내용도 그런 거의 백미에 달하는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해설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보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증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중학교 3학년 교회에서 했던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기도할 줄을 압니까? 제가 그때 중학생이.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야 울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봐.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설교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간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저같이 만나시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근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열광적으로 막 하나님을 만난 저처럼 그런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도 좀 불같이 만나야지 막 그러고 막 밀잖아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뜨뜻미지근한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요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붙잡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아까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방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선편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절망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공부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 근데 공부해야 안 하지.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해서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중3이 도둑질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깊은 그 부끄러움과 절망이 저를 엄습해서 그 한 15살밖에 안 되는 남자아이가 정말 막 울고 불고 하면 막 떼굴떼굴 바닥을 구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다들 좋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몰라요. 그거는 그냥 저에게 만나주신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이라면 저 때문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정말 성경에 따르면 내 죄가 그냥 거짓말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죄다.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 존재는 살아 있어봤자 하나님께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제 그 정도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순간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야, 나는 그냥 뭐 거짓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말이냐,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아예 살아있을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게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시니까, 빛이 쫙 임하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난 건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그게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들었던 감정을.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가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이 하나님이라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대굴대굴 울고 불고 막 콧물 범벅이 되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코피,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를 했는지 코피가 나가지고 막 바닥이 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입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100% 인정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뭐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렇다고 뭐 유대인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 우월하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 성경에 따르면 죄 아래 있다. 즉 유죄다. 유죄다. 딱 그러니까 마음이 또 확 무겁네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 아저씨가 그렇게 무서워요. 지난달에 이렇게 어떤 좀 약간 정신이 불편하신 여자분이 교회 앞에를 지나갔는데 실종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찾고 있어가지고 형사 한 분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CCTV 본다고 오셨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자니까. 그래가지고 일산경찰서 아무개 형사인데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죄진 게 없어도 경찰은 무서운가 봐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괜히 경찰 아저씨 서 있으면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유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죄. 형사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유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죄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과 2범, 3범은 잘 없어요. 전과 15범, 24범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재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걸 알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서 어떤 기준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넣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대요. 에이,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보이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제가 보기엔 있는데요. 뭐 일단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뒤로 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의인이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도 위대한 스님이나 뭐 사제나 목사님들은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깨닫는 자도 없고 아니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고요한 중에 막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높이며 찾고 두드리고 뭐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늘 동행하며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진짜 내 옆에 손잡고 계신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관두고 그냥 기도 비슷한 것이
원래 그 속에 있는 사람, 성경에 따르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원래 자기 힘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혼자 툭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이 시간 지켜서 혼자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신 없어요. 굶어 죽어가면서 막 이 시간을 지켜서 이제 오전 예배구나 하나님, 오후 예배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자신 없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인도에 가기 전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전에 고마운 줄 알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있대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어딘가로 치우쳐 있대요. 그리고 무익하게 되고 쓸모가 없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아니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없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틀렸죠.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찾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한다면, 틀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은 있다. 이런 사람, 의인이 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나면서부터 그냥 그야말로 거룩하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틀렸으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순간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특별한 인간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니까.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닙니다. 독사의 독이 없습니다. 나는 속임을 일삼지 않습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온전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온전히 옳은 생각만 하시면서 사세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생각이 글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막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아는데도 내 생각이 자꾸 글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도 이상하게.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좋은 건 힘들게 배워가지고 한 방에 잘 무너지고요, 안 좋은 건요, 외국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외국어 배울 때
뭐부터 잘 배워요? 욕부터 잘 배우거든요. 안 좋은 거는 쉽게 배워요. 그리고 좋은 다른 걸 다 잡아먹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건 열심히 지키는데 한순간에 그냥 확 깨져요. 우리의 경건도 그렇죠. 30년 동안 막 뭐 무건수행하고 막 그러다가 열받게 해가지고 에잇 말하고 뭐 깨졌다 뭐 이런 스님 얘기 한 방에 확 깨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30년을 지켰어도.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 짓는 데는 엄청 빨라요. 팽팽팽 돌아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서 잘 되신 것, 그런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걸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 잘 됐다,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한 절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가끔 저도 그런데요, 말을 하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그건 그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건 그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 사람 탓이고, 그건 그 사람 탓이고, 이거는 내 탓인데 내 스타일인데 난 죽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너가 큰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걸 하나님도 못 바꿔, 그런 얘기거든요. 네가 나 이렇게 만들어서 고칠 수 없어, 책임져, 이런 말. 이거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걸 근원 차단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심코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잘 알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잘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다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잘난 맛에, 쉽게 말하면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잘 못 깨닫고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죄라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죄인이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못 보고 남이 하는 건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말을 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말든 이혼해, 이혼, 이런 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끊을 수 없느니라 땅땅땅 아멘 그러고 결혼했잖아요. 내 기분이 나쁠 때 그게 내 스스로 잘 풀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분 나쁜 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든지 말든지 내가 기분 나쁜 게 먼저예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다 유죄다,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증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다뤄왔고, 다룬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 왔고, 또 연구해 왔고, 뭐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 밖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뭐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기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해석적인 어떤 태도나 관점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심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 몇 번 드린 얘기인데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고 목사 됐겠습니까? 또 물으셨어요. 근데 너 왜 그러느냐? 네가 성경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안 된다고 열받아 하고, 왜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하고, 진짜 하나님이 네 주인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 뭐 나름대로 그래도 비교적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자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뭐가 아니에요?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죽을둥살둥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를 악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진짜 그래? 네 눈에는 진짜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들었던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아닌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뭐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틀렸구나.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확 됐어요. 그리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아무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까지가. 왜냐하면 이 갖고 있는 틀이 너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틀 밖에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가 진짜로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새롭게.
그리고 제 틀 밖에서 일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변했습니다. 그 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도 걸리지가 않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오늘도 너무너무 필요하다.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1초도 살 수가 없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야말로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믿음 좋은 대단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이만큼 쌓아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죠.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쯤 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유죄 판결로 인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죄값을 지불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길 그때 체험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던 중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이 구원은 체험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그럴 때 이 구원이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틀에서 벗어난 일이 생겼을 때 이 구원이 체험됩니다. 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 틀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죽은 것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살면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전과자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죠? 할렐루야. 그러려고 애쓰겠죠? 그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예전에 하던 대로 막 살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말하고
주의 깊게 표현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고, 예전 같으면 그냥 말이 먼저 팍팍 나가고 손이 먼저 팍팍 나갈 그때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변하여 이 유죄 판결로부터 우리를 옮기셔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매일매일 더 크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제 무죄하다고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것을 내가 다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워주신 것을 내가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무너뜨려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지었나 생각되기도 하고, 찾아보면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많은 영적인 공로를 쌓아서 위대한 성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저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도, 우리의 열심과 뜨거운 감정도, 우리의 사모함과 열정과 수많은 종교적인 공로도 예수님처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의 깊은 절망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는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성경의 이 성토가 저 어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인정이 되는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런 나의 깊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했는데 우리에게 그 고통을 1초라도 받으라 한다면 우리는 억울해할 텐데 오늘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또다시 따먹으려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는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사오니 사람의 이름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제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며 누군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더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전을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주 안에서 더욱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